1절부터 6절인데요. 1, 2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사회초년생 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처음 기아자동차 들어갔는데요. 군매부서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은 부품이 한 3만 가지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3만 가지를 조달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협력업체들, 기아 협력업체 1차, 2차 벤더들이 있는데 한 200~3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협력업체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구매부서다 보니까 우리 구매부서만 300명이에요. 구매 직원들만 통합사무실 썼는데 굉장하죠, 그죠? 그 구매본부장이 그 당시에는 부사장이었었어요. 지금은 전무급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사장이 1년에 한두 번씩 그 협력업체 주요 사장단 모임을 가져요. 사장단 회의라고도 하는데 간담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차가 개발되기 전, 또 신차가 개발된 다음에 요청사항도 있고, 또 차가 또 잘 개발돼서 나가다가 팔리다 보면 또 타산이 안 맞을 때는 코스를 좀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그때마다 그 안양 유원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매플하우스라고 있었어요. 매플하우스. 옛날에 기아 전에 거기가 호텔이었는데 기아가 인수해가지고 교육장으로 썼는데 거기다 이제 사장단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맨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접대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접대할 때 그 당시에 통돼지 바베큐로 접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화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30년 전이거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그 기아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한 그 센세이션한 아주 스페셜 푸드예요. 그게 통돼지 바베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메인 그 음식이 돼가지고 그 사장단들을 갖다 접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음식은 즐겨 드시는 음식은 통구이 사람 바베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제목이 좀 다소 썰렁합니까? 엽기적이죠, 좀. 그러나 이것이 전혀 엽기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 통구이 바베큐를 좋아하십니다. 아니, 꼭 통구이 바베큐를 해서 드시는 것이죠. 다른 건 안 드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끝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 말씀을 보고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봤었죠. 그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구운 생선 한 토막. 근데 원전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운 생선이 거기서 나온 건데 생선은 원래 물속에서 살던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낚시나 그물로 해서 잡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로 비유된 그것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과 유착되어 살던 사람의 속성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그것을 낚시해서 잡아 올려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요리해서 드셔야 되는데 날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구워서 드신다는 겁니다. 숯불에 굽는 거죠. 숯불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풀무불 환경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존재가 완전히 내려앉게 하는 거예요. 존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벌집 한 조각은 벌집은 벌들이 사는 그 집이잖아요. 꿀들 모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벌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왕벌, 거기 캡틴이잖아요. 여왕벌이 새끼를 낳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관장하잖아요. 왕벌, 여왕벌을 줄여서 왕벌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맨 앞장서서 왕벌이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왕벌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자,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왕벌 혹은 왕벌로 이렇게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벌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벌집, 완성되는 벌집은. 근데 작은 벌집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소규모 진리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금 4장 보고 있지만 1장 1절에서 2절 공부할 때 택하심을 입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전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들이 뭐냐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구 여기저기 흩어져서 소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 조그마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벌집 한 조각이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벌집 한 조각 한 조각들이 그 속에 또 구운 생선들이 다 들어있죠.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구운 생선들로 비유된 고난의 전사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의 아내들이죠. 그래서 남편된 주님은 아내들을 구워진 그 아내들을 드시는 거고, 또 아내된 우리들은 주님을 또 양식으로 먹잖아요. 서로 피차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피차 먹는 것은.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여인, 아내가 술람미 여인이었잖아요.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뭐였냐면 기억나시죠? 검게 그을렸다 그랬어요. 검게 그을렸다. 그게 무슨 말이죠? 검게 그을렸다. 숯불에 태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풀무불에서 통구이 바베큐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과 술람미는 같은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 샬롬의 남성 명사가 솔로몬, 여성 명사가 술람미예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여인은 술람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평안. 둘 다 평안이죠. 죽은 자, 숯불에 구워져서 완전히 죽은 자여야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어떤 존재들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반드시 풀무불 고난이 선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어때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이 먼저 앞서서 고난을 통과하시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에게 오는 어떠한 고난도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보다는 덜할 거니까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주님은 샘플이거든요. 나 홀로 그런 고난을 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다 그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고난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나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감춰놨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주님의 일생에 대해서 신약은 거의 침묵하고 있고 구약은 다 묵시적으로 써놨어요. 많이 여기저기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실 써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사야서 52장, 53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려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다 그랬어요. 순이 물기가 있고 부드러운 그런 땅에서 나와야 순이 얼마나
이쁘장하고 또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겠어요. 그러나 마른 땅에서 나온 순이니까 뭐 언제든지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과 시련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래요. 어떻게 하면 질고를 아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기 같이 사는 뭐 부모 형제들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이게 수발을 하고 옆에 지켜보면 그것도 참 고통스럽겠죠. 그래서도 질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질병을 직접 겪지 않고는 그 질병에서 고통에서 오는 그 통증과 그 두려움과 또 불편함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질고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 자신이 직접 고난과 고통을 질고 속에서 겪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성경에 보면 오랜 병마로 예수님의 온 육체가 무너지고 내려앉고 파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과 소외됐던 주님의 인생에 대해서 구약은 여기저기에서 묵시적으로 깔아놨지만 신약에 와서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님의 호칭이 나사렛 예수였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빌립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 하면요, 저쪽 북쪽에 그 굉장히 빈민들이 사는 지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릴리 하면은. 근데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빈민촌 중에서 아주 더 중심적인 가장 빈민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쪽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판자촌.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약에서 예표됐던 그런 험난한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30세 때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 그래가지고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다라는 것은 숨쉬는 어떤 생명체가 물속에 잠기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그분의 인생 30세까지의 그분의 인생 사례가 면면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었고 죄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삶은 죽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인생의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표현해 있잖아요.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세례 받고 옛사람이 죽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올라올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것이 그러한 과정들이 너에게도 있어야,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음이 없이 거듭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명심해서 어떤 그 부활의 과정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끼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뒷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갑옷을 삼아라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무장을 해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는 얘기예요. 같은 길을 갈 것이니까 너도. 주님과 너는 동선의 길을 걸을 거니까. 주님이 앞서 가셔서 레일을 깔아놨으니까 너는 그 주님의 뒤를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무장하라. 갑옷을 삼아라. 그 주님이 간 길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무장을 한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 너도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너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걷고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십자가로 운명을 하셨지만 그 마지막만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인생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인생의 삶의 걸음이 다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영으로 전환하는 그 기점이 바로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 얻으려면 누구든지 필연적인 것이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또 나온 것이 히브리서 5장 잠깐 나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이제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바로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살아오는 3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 문제거리들이 닥쳐왔을 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었다는 얘기예요. 소원이. 예? 이 문제를 내게 치워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돈 없는 거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여기에 뺏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를 살 수 없다고, 응? 하나님만 나는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경외라가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자기에게 있어도 그것들은 자기의 예수의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자는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의 샘플로 예수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셨거든요. 아들이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고난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면 절대 안 돼요. 9절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샘플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군대 가면 이제 그 조교가 시범을 보이잖아요. 예? 그 말로 야 여기서 저렇게 뭐 예를 들어 줄타기에서 이제 이쪽 계곡에 저쪽 계곡으로 쭉 내려가는데
줄 타고 저쪽으로 계곡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어떤 자세로 가서 어떻게 가다가 어떤 순간에 손을 딱 놔야 땅으로 떨어지거나 물로 떨어지지. 끝까지 자꾸 내려가면 저쪽 벽에 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교가 이제 말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 자신이 먼저 시범을 보여서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게 하는 것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앞길을 먼저 겪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샘플로 시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따라가는 자들이 첫열매 되신 예수, 첫열매라는 건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신약에 첫열매 되신 예수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교가 시범을 보인 다음에 모든 군인들이 그 똑같은 유격훈련을 다 통과해야 온전한 군인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죠. 다시 4장 1절의 뒷부분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끄쳤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그런 말이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지만 굉장히 신뢰가 안 가는 사회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인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불법이 판치잖아요. 또 어떤 권세를 잡은 그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권세를 잡고서 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판검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어떤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 막 정직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사회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뒤에 불법을 자행하고 편법을 써서 이렇게 부나 권세를 더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면서 마음 아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교육이 지금 무너졌어요. 가정에서도 무너졌고 학교에서도 무너졌어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이 통합니까? 학생들한테 말을 잘못하면 막 부모가 쫓아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러고. 이제 학생들이 막 선생님 뺨을 때리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인격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다 악한 열매들만 맺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육신은 결국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징계와 채찍 이런 거, 당근과 채찍을 같이 섞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해도 잘못됐다는 말을 선생이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질 않잖아요. 지금 기 죽는다고. 우리 애 왜 기 죽이냐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의 새끼로 태어난 존재들이 육체의 다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왕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속에 마귀의 인격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 앞서간 어떤 선배들이나 선생들이나 부모들에게 교육을 잘 받아야 반듯하게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마귀적인 성품으로 속에 숨어져 있어서 조금만 툭 길러도 폭발을 하고 분기탱천하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사회 현상입니다. 고난이 필요해.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육체의 고난이 와야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자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데 고난이 안 오면은요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그냥 끝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끝쳤다고 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추방됐잖아요. 에덴은 뭐냐면 즐거움의 동산, 그거 하나님 자신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분리된 거예요, 인간이. 모든 인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모든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결탁돼 있죠. 마귀와 하나가 됐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예요. 그러는데 내가 마귀와 결탁된 것을 깨닫는 게 회개인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와 결탁된 자기가 자기의 실존을 모르고 실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악이라니까요.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입니다. 죄의 열매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갖다 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죠. 그 죄인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이에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윤리도덕적인 죄를 실행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설사 이웃에게 돈을 갖다 주고 김치를 퍼다 줘도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자기의 악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악을 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와 자기 자신이 회개를 통해서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와야 깨닫냐면 고난이 와야 깨닫거든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겨지거든요. 고난이 와야.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욥이죠. 욥. 그리고 모세죠. 예. 욥이 왜 고난을 받았어요? 욥이 부자라고 해서 나쁜가요? 욥처럼 훌륭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욥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 고아의 아비였잖아요. 과부의 남편 노릇하고 수많은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대변인 변호사가 됐었잖아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욥기에 보면은요, 내가 지나가는 여인에게 눈길 하나 준 적이 있으면 내가 이 벌 받아도 내가 마땅하다 그렇게 나와요. 대단한 분이죠, 욥은. 부자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산 사람이었었어요. 10자녀가 있었잖아요. 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혹시 이 자녀들이 교만에 빠졌을까 봐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제사를. 그런 욥이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면적으로는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욥기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요, 성경 거의 다 깨트려 보는 겁니다. 욥기를 이해 못해,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래, 네가 번제를 드려? 네가 짐승 번제 수백 번 아니라 수천 번 드려봐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번제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번제는 너의 옛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너를 각을 떠서 너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번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이 다 종교들이에요. 부처 하나님, 그죠? 또 뭐 나무신 하나님, 다 종교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종교도 다 기독교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도 다 거짓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의 축복, 수많은 축복들, 그리고 천국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설정한 어떤 하나님을 가서 그 밑에 가서 섬긴다고 목을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 행위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려고
부자는 부자됨을 더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욥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졸지에 재산이 다 날아갔죠. 10자녀가 죽었죠.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겼죠. 악창이 어디까지 생겼냐면 기와장으로 아무리 긁어도 그 가려움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계속 긁어야 돼. 아내가 저저고 떠났죠.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 은밀한 죄 있지. 이렇게 막 폭로시키죠.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욥의 그 모든 명성과 명예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세상 것과 유착된 욥의 자아가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기가 42장으로 됐는데 42장에 가서 욥이 그럽니다. 여태껏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뒤로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욥기 42장 끝에 가면 모든 것들로 갑절로 줬대요. 10자녀 주고 재산도 갑절로 주고 모든 갑절로 줬대요. 갑절로 줬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그 율법에는요,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권을 얘기해요. 상속을 할 때 장자만 2배로 주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2배로 준 다음에 나머지 n분의 1 하는 거예요. 나머지 갖고. 그게 뭐냐면 장자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속을,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욥이 2배를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먹고 살 만큼은 줬겠지 하나님이. 모세 얘기 잠깐 할게요. 출애굽기는 누가 썼을까요? 창출 내민 신 다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자신이 썼어요. 출애굽기를.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그 모세가 80세, 모세 자신의 인생 80세를 함축해서 80년의 세월을 출애굽기 2장에 때려 넣었어요. 자기의 얘기를. 3장부터 그래서 모세의 사역이 쭉 펼쳐지는 얘기가 이제 40년. 모세가 120살 살았잖아요. 40년. 그러니까 80세, 그러니까 처음 40년, 중간에 40년을 출애굽기 2장에 다 때려 넣었어요. 근데 스토리를 3가지로 써놓은 거예요, 스토리를. 뭐냐면 첫 번째 스토리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히브리 족속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산파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산파들한테 얘기해서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이제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나일강에 띄웠는데 저 밑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구했는데 자기 친모가 가가지고 젖을 먹여요. 그래서 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정신과 사상을 불어넣어줍니다. 엄마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거기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는데 껍데기는 애굽 사람인데 속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책임의식, 사명의식으로 불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노예 내 동족들을 독립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고 살게 할까? 그런 것들, 동족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과 궁휼함이 넘쳐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 4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근데 자기의 이복형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는 이제 그 세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복형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자기 히브리 동족,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핍박당한 걸 보고 둘러를 보고 이렇게 한 대 쳤는데 이렇게 뭐 살기가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때린 것도 아닌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 거기까지가 첫 번째 스토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예, 그건 이제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광야 40년은. 처가살이 40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막 이렇게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던 그런 세월이었다면 광야의 40년은 올라간 것을 거꾸로 내려오는 세월이었죠. 양 뒤 쫓아다니면서 양똥 치우고 처가살이 하면서 거기서 멀거니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이렇게 거기 어디에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만 살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그 노예의 족속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친모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자기 자신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애굽의 왕자까지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사명을 주려고 한 것인데 자기가 일순간에 자기의 자기의 혈기로 애굽 사람 한 대 친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서 여기까지 도망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아, 사람의 혈기, 사람의 의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원수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잖아요. 모세야.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부르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똑똑하고 혈기 많고 애국심과 독립의지로 가득 찼던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자기적인 것들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자. 세상에서 실패하고 파손돼서 자기 명함이 없는 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은 죄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자. 무지렁이 같은 존재의식을 갖고 있는 자. 깨진 자죠. 아까 우리가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런 찬양을 마지막 불렀었는데 그게 성경적인 얘기죠.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풀무불을 통과해서 완전히 사람 바베큐 통구이가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의가 끝났죠. 그것이 바로 죄가 끝났다고 하네요. 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끝났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뭐가 가장 소중해요? 이 세상이 소중해. 내가 소중해.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걸어가는 자. 이게 다 죄인들입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세로 이제 보면은 이제 나머지 40년 동안은
자기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잖아요. 예? 그런 육체, 변화된 육체.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이 에피뚜미아 그러는데 이것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그 욕심이 에피뚜미아, 거기서 욕심으로 번역이 됐고 여기는 정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에피뚜미아예요. 욕심.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테마 그랬는데 정열적인 걸 얘기해요. 정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타오르죠. 정열에 휩싸였잖아요. 그 정열. 그리고 또 그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 혹은 장로님들, 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 정열에 불타오르죠. 그 정. 근데 고난, 정열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을 여기서 말하는 파테마, 그 정과 욕심할 때 그 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뭔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역에 불타는 사람들. 내가 주를 위하여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몰라.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지옥에 가라. 어두운 데 들어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펼쳐 보이고 싶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삐깔나게 한번 해보고 싶은 모든 욕구, 그 사역적 욕심까지 망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그러니까 정욕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얘기한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 창시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쭉 악한 길로 가다가 나중에 아합 왕 때 최고 절정에 달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최고 절정의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예요. 그러니까 북주 이스라엘의 왕들을 진단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또 아합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걔가 어떤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아합의 길을 쫓았다. 근데 남조 유다는 누구의 길을 쫓아요?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되죠. 다윗의 영적인 곳이니까 거기는. 다윗의 길을 쫓아야 마땅한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북조 이스라엘의 정신사상, 그 영을 슬며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므낫세 왕 때는 절정에 달해서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므낫세 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남조 유다도. 그러니까 므낫세의 타락한 신앙과 그 당시의 신앙과 지금의 이 시대의 영적인 세계와 얼마나 똑같은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므낫세의 어떤 그 치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잠깐 진단해 보고자 하는데요. 역대하 3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 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므낫세가 왕위로 등극할 때가 12살 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면벽기도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면벽기도해서 연장된 기간이 15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12살이었으니까 15년 중에서 3년째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돼서 3년째에 나았으니까 걔가 이제 자라가지고 12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2살 때 3년째 낳은 아들이 지금 므낫세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단명했어요. 29세에 죽었는데 악한 므낫세는 55년 동안 치리했대요. 네? 대단한 거죠. 55세에 죽었다는 얘기인지 거기다 12세 더하면 77세에 죽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아무튼 히스기야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 남주 유다의 3대 그 성군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 신앙을 개혁한 성군이었죠.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7일을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의 놋뱀 숭배를 제거한 개혁한 왕이었었어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건 뭐냐면 그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산당 여기저기 산당이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어떤 당을 세워놓고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 보면 기도원 신앙이고 지금은 기독교의 모든 교파 교회들을 다 상징하는 얘기들이에요. 기복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놋뱀 민수기 21장인가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놋뱀이 그때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우상 숭배를 했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쳐부셨대요. 불태워버렸대요. 모세가 높이 장대 매단 그 놋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가 우상인 것을 타파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우상.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죠? 왜 달고 다녀요? 그리고 자동차 앞에 그 백미러 보면 거기 실내등에 보면 앞에 십자가 달고 다니고 또 뒤에 또 십자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그리고 집 앞에 집 현관문에 우리 교회 어디 교회 다닙니다. 십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 다 왜 그래요? 그게 부적 개념이에요. 부적 개념. 십자가 있으면은 그 악귀가 범접하지 못한다. 액땜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도 타파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1차원적인 것이고 더 고차원적인 거는요. 그 십자가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만 알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십자가만 외치면 나 다 됐어.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산 받고 나 거듭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거. 그 우상이거든요. 예수 십자가는 아는데 자기 십자가는 몰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모세의 놋뱀 숭배를 제거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영적인 그 상태가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 쪽으로 개혁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였었어요. 자기 목숨은 못 내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든 걸 허락해가지고 야, 너 이제 이사야를 보냅니다. 선지자. 그래서 너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될 거니까 정리해라. 네 집 정리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울고불고 야단났잖아요. 너 이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려야 되지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육신의 목숨을 살고 있는 여기에 미련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불렀더니 좀 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목숨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애죠, 아직 어린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진리적인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전하고 깨닫고 그래도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눈물 어린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더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럼 내가 15년을 더 살 것을 증표를 달라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 그림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다. 네. 그것도 생략하면 그래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해 그림자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지구가 좌전하다가 뒤로 거꾸로 10도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15분 정도. 근데 실제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실제 시간이 뒤로 물러간 게 아니고 그림자만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너의 기도는 지금 너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그림자 기도다. 실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산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요구하는 그 육신의 15년 연장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들어주는 이 15년 네가 더 사는 것도 육신의 날이고 그것이 영적 실제가 없는 그림자 기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장된 1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에게 아주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삶이었었어요.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실제 역대하 21장, 33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쭉 그 18장부터 나오는 히스기야 스토리를 보면요. 그 15년 연장된 것이 뒤에 나와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맨 앞서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침공을 해옵니다. 1차, 2차 때. 1차 때 침공해 와가지고요. 거기에 굴복해서 막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 기병을 아수르군에게 다 이렇게 다 줘요. 전리품으로. 그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납하니까. 그리고 15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가 태어났죠. 남조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탄생한 거예요. 그 므낫세의 하나님 배신 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유다가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됐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기도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기도는. 설사 응답이 돼도 지금 히스기야처럼 응답이 돼도 히스기야의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메말라 가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강해, 더 소중해. 얼마나 큰 반역입니까? 반역죄예요. 육신의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종이에 빽빽히 적은 그런 기도 제목을 다 육적인 기도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루어달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 정욕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죠. 설사 응답이 돼도 영혼을 죽이는. 절대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답 안 했는데 100명이 기도했는데 100명 중에서 몇 명 응답됐어. 그건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절대 응답 아니에요. 저 뒤에 성황단에 가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요. 더 많이 들어줘. 그것도 들어준 것도 아니지만 똑같아 확률은. 근데 들어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육신의 것. 영적인 거 들어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므낫세가 그럼 이제 지금 태어났으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 것이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2절 봅니다. 자, 역대하 3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은 세상 복을 가치,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는 거야. 돈, 성공, 무병장수, 형통하는 거. 그걸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본받아. 3절에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일월 성신이 뭐냐면 해, 달, 별 이런 것들과 신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팔자 역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주역, 그죠? 주역이 다 그런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데이터로 뽑아낸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주팔자, 행운신과 운명신, 문의와 가신. 이사야서에 보면 57장인가 보면 문의와 가신을 섬겼다 그래요. 행운신과 운명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요새 컴퓨터점도 많이 성행하죠. 그런 것도 보면 안 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그건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뜰이 있는데 여기 두 마당이라고 써 있어. 5절에 보면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면 제사장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밖에 또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뜰이 네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두 뜰로만 얘기했어요. 그것은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뜰에 거기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는 곳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태껏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려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안 뜰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 풍요와 다산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구하는 그러한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이 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상 복을 달라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복 신앙으로 타락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전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는 떳떳한 신앙의 하나의 모습으로 발전시켜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이제 순복음교회가요. 우리나라 기복신앙의 주범이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장로교가 가장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들어왔는데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이방인이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절대 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순복음교회가 와가지고요. 막 구해가지고 교회가 번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그머니 그 장로교에서 갖고 있던 교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 성공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변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온 교계가 순복음교회를 모방했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큰 물에 떨어지니까 쑥물이 됐잖아요. 쑥물. 쑥에 대해서 못 먹게 됐잖아요. 그 똑같은 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각종 세상 모임이 버젓이 판을 치고 있죠. 저기 안산에 가면 꿈의 교회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크죠. 예. 거기 보면 하여튼 그 목사 있는데, 예. 그분이 뭐 옛날에 방송을 좀 타더니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니까 너무 심심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호회를 만들자. 그래서 등산 동호회, 뭐 테니스 동호회, 수영 동호회, 바둑 동호회 다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골프 동호회, 독서 동호회. 모든 취미 생활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벅적거려. 복잡해. 분유해.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교회입니까? 시장 아수리판이 다 된 것이죠. 얼핏 보면 살아 움직이니까 부흥하고 성장하고 뭔가 있는 집 같은데, 잔치집 같은데 사실은 죽은 집이죠. 사망의 집.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발견케 해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옛사람을 깨트리고 겉사람을 쳐서 죽이고 죽어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타작마당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육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세상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 지금 그 꿈의 교회가요, 막 여기저기 전국에 다 퍼져버렸어요, 지금. 웬만하면, 여기 우리가 다니는 옛날 교회도 뭐, 교회 안에 뭐 카페가 있어. 지금 뭐 돈 내고 커피 먹어야 돼, 또. 예. 이런 것들이 다 문화세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세의 영. 교회 안에 세상을 들여놓는 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우리끼리 잘 모이자. 모임을 갖는 거. 자, 33장 봤죠? 6절 보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로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애곡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 항상 쓰레기가 태워져서 1년 내내 그 쓰레기 태우는 연기로 가득 이렇게 그 골짜기를 메우는 그곳을 상징하는 것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에 그 인신제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인신제사의 모형으로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인신제사를 므낫세가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자들이 다 아들들이잖아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육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해서 거짓된 신자로 양육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어제 이제 단골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이발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막 여기 집사님이거든, 교회. 근데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나랑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영적인 얘기를 이발하면서 하는데 방학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를 지금 가야 된대요. 자기는 미용 이발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대요. 안 가고 싶은데. 한 몇 번 갔다가 제가 죽을 뻔했대요, 완전히. 혹사당해가지고. 그걸 쉴 새 없이 막 깎아줘야 돼. 필리핀에 어디겠어요? 저 산지, 막, 민다나오 섬에 어디 산지래요. 막, 거기 막 추워 죽겠대요. 거기는 적도인데 산지니까 괜히 춥대요. 걔들 뭐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자기 열흘 동안 가야 되는데, 왕복 비행기 값하고 해서 다 120만 원 또 자비로 내야 되죠. 봉사하고 너무 피곤하대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서 같이 웃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돼?
막 가라고 하죠. 자기 부인은 막 자기 보고 가라고 한대. 왜? 가서 봉사해야 그 축복이 예치되는 거잖아요. 예금식으로. 예? 나중에 복 받는다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야. 이게 60만 피곤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점치며 사술 요술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 이게 다 복술과 술객들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속는 것들을 표현해놨다는 얘기죠. 자, 7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그냥 가볍게.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이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구절에는요, 므낫세의 악이 다른 이방 민족의 악보다 더 심하였대요. 예. 이것은 그 외식하는 그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 그러니까 므낫세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인 목회자였었어요. 예? 목회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막 이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 이거 하면 기뻐하신다. 부흥을 막 추구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너무 놀라운 얘기가 써놨어요. 이게 열왕기하에는 이 말이 없는데 역대하만 이 말이 써놨어요. 11절부터. 여기 보면 사로잡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바로힘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코에다가 쇠사슬로 껴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낚시하듯이 혹은 짐승 이렇게 끌어가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요, 코를 괄기로 꿰어가지고 끌고 갔대요. 지금 므낫세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결박하고. 손은 결박되고 코는 쇠사슬로 끼고 코 갈고리로 끼고 끌려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므낫세가 다름을 받았어요.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더라. 그러니까 그 심한 육신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어떤 그 압박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 깊이 회개하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가서 왕 자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았다. 13절 끝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방 신상과 우상을 므낫세가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증수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회복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13절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야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고난을 주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회개했더니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이 회개하면은,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뢰가 되죠.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서 주저앉고 하나님은 이걸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해서 그냥 하나님을 배신한 채 그냥 살지 말고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냐면 사람이 그 욕심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벌을 받으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므낫세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도 므낫세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다 인생의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한때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주인을 몰라보는 미친 개는 몽둥이가 답이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모든 육신은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몰라보는 미친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다 육신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할 뿐이지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맞아야 정신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육신들은 잠깐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죠. 베드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은 다 허사예요. 모두가 뱀처럼 배를 위하여 땅을 기는 짐승들이고 나발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그저 먹기만 하는 돼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봐라. 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뱀은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처럼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의 인생 역정 자체가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 이것을 자신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삼으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바로 나의 갈 길이라고 항상 추구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만이 바로 뱀의 속성, 돼지의 속성, 미친 개의 속성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가서 잠깐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한 5분만 더 해야 되겠네요. 5분 정도. 삼 절 봅니다.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한마디로 그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나오는 모든 속성들을 지금 여기 나열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다 이방인들과 똑같아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인생관이 뭐예요?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다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음란도 같이 말하는 것이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세상에서의 어떤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미화시켜서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정욕을 세상에서는 꿈과 뭐 비전 이런 걸로 미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돋보고 추구하는 것. 그러한 정신 사상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포도주가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술 취함이.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죠. 포도주가 두 가지가 있죠. 참 포도주가 있고 진노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 세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죠. 그런 것들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술 취함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함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되었다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 윤리도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뭐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들. 큰일 날 일들이죠. 연락. 그것은 연회와 잔치를 즐기는 것이죠. 부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형통한 자들은 날마다 세상 누림을 목적해서 육신의 즐거움에 취해 사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과 부르스치면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다 그림자 인생인데. 예. 더 많이 살수록 심판거리면 더 많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고난뿐이래요. 그래서 남은 날 헤아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할 7절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항상 깨어 살아야 되겠죠. 자, 다시 3절의 뒷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죠. 아담이 토스 그랬는데 약간 그 번역이 잘못됐네. 혐오스러운 흉악한 우상 숭배. 예.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운운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세상 신 마귀를 섬기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짝퉁 예수. 그것이 바로 참남된 행위자들이죠.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몽학 선생 밑에서 종교 생활을 하던 그 모든 때들이 다 이방인의 때와 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정신사상으로 살던 때였잖아요. 우리들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이 세상의 정신사상으로 살고 있는 종교인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근데 종교인들은요, 나그네 된 진리 모임 교회를 비방한답니다. 예? 여기서 극한 방탕이라고 말했는데 방탕, 3절에 말한 방탕과 4절에 말한 방탕은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4절에서 말한 방탕은 아소티아 그러는데 소테리아 부정 접두 아하고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쓴 헬라어 복합어인데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세상 신에 꽂혀 있는 모든 거짓된 신앙은 구원이 아니겠죠. 아소테리아. 그러니까 방탕으로 번역이 됐어요. 예. 거짓된 구원. 극한 방탕. 흘러 넘치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 기독교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로 솟아오르는 거짓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화려하고 눈부신 그런 신앙 행위들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다, 혹은 철야 예배다, 11조다, 온갖 절기 예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안 한다고 그들이 비방한다니까요. 예. 성탄절 안 해. 그럼 너희가 교회 맞아? 성탄절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활주일 없어. 11조 추수감사절 없어. 3대 절기 그런 거 없어. 뭐 11조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이상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헐뜯고 악담한다 그런 얘기죠.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직구라는 말은 아주 번역을 잘못한 말인데 아포디도미 로고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되돌려 드리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는 그날에 말씀이 자체화 안 된 사람들은요
말씀과 내가 따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기 자신은 불못에 들어간대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아포디도미, 떼어드린다, 로고스를. 아포디도미 로고스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씩 남기죠. 2달란트는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절로 남겼다는 건 뭐예요? 장자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장자권, 상속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3명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소판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두 돌판이 좌우로 돼 있죠. 좌우로 돼 있는데 그 5개로 써 있죠. 그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5개를 내용으로 받은 거예요. 5개를 내용으로 받았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5개를 받고 또 반대편을 5개를 받은 거예요. 5개를 받고 보니까 또 짝 맞춰서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5개를 받아서 5개를 짝 맞춰서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받았다는 것은 개수로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10계명을 좌우의 두 돌판으로 받은 것이죠. 좌우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삶으로 추구해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받았다는 건 뭐예요? 통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요한복음 15장 또 요한일서에 가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로 묶어주잖아요. 그냥 하나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10계명은 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5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땅에 묻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실제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것을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살아온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주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아포티도미, 뺏어서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는 나중에 심판날에 빼앗긴다니까요. 그걸 보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자, 6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것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절,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쳐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는 이런 사람에 이르고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죽은 자들은 뭐냐면 3장 19절에 나와 있던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신에 잡혀 있어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영적으로 네크로스,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육체로는 고난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삶, 육체로는 사람의 삶을 따라서 심판받으나 앞에서 말하는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번역을 여기 써놨는데 뭐처럼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요 정관사가 없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데오스예요. 데오스. 카타 데오스. 앞에 전치사 카타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하나님, 작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원래 창조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전능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시켜서 그 풀무불의 고난을 통과시켜서 사람 바베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받으시는 그러한 그 음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통구이 사람 바베큐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 받으시는 음식으로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제목을 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